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띠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러죠. 그 뒤에 말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럽니다. 이 구절을 그냥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술을 비유하면서 술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당하는 그런 끌림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통제받는 삶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의 요소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생수와 같은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순결한 비둘기 같은 예수님에게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라 그러죠. 호흡이고 바람이고 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즉 생기, living soul, 살아있는 living spirit인가요? 살아있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도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는 저 단어인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곁에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부름받은 자,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여기에 말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성령 받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기까지 제 기억에 25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첫 문장에 나오는 저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저의 가진 그런 품성이나 성질로 보면, 우리 체질로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중학교 때도 많이 읽고 고등학교 때도 영어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기억에 티네이저 때 한 3번은 읽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이렇게 살기는 싫어요. 제 마음에. 사춘기잖아요.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통제를 받아야 돼? 어느 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냥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완전히 받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죽으러 가더만 보니까. 근데 저는 죽고 싶지 않아서, 저는 죽으러 가고 싶지 않거든요. 먹을 것 많이 있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옷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비판을 하고 그럼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거든요. 장로님도 그냥 장로님이 아니고 설립 장로님. 개척교회 10명부터 시작해서 500명, 700명까지 간 그 설립 장로님. 나중에는 장로님으로 사역을 제 기억에 35년을 하시고 은퇴 장로 하시고 지금 원로 장로로 있는 그 장로님. 그분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희생하시더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희생하시더라고. 저희 어린 나이에 티네이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희생을 보니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릇 팔아서, 시장 바닥에서 과일 팔아서 그 모은 돈으로 교회 헌금 다 해버리고, 주의 종들 양복 사주고,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장학금 주고, 교회에 중요한 일 있으면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베트남 선교 일주일 놀러 갔다가 감동받아가지고 2만 불 헌금 작정해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옆에서 보니 너무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밥을 안 사줘요.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줘. 지난번에 제가 그런 간증 안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짜장면이 어떻게 생지를 몰랐다니까. 안 사줘요. 우리 중국집에 가게 되면은 짜장 단무지 찍어 먹는 소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짜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 거기에다 밥을 비벼서 먹었다니까. 그러면서 그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더라. 야, 그거는 짜장 소스다. 그거는 먹는 게 아니고 밥에 비벼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단무지에 찍어 먹는다. 모르는 거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날까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겠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있었겠죠.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교회 한번 와주는 차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뭐 마음의 위안을 넣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바꿀 정도의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 전체를 바꾸어서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believing God, trusting God, 그냥 영어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totally trusting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더만 보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항상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저는 어젯밤에 자기 전에도 우리 집 사람하고 누워서 우리 집 사람은 누워있고 나는 누워가지고 성령 충만 5번 외치고 잤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등 돌아서 주무시더만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면서 성령 충만.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대신에 섰지만 또 말씀 전하면서 지금 성령 충만.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봅시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성령이라.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과일을 줘도 제일 좋은 과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썩은 과일 잘라 먹고 자녀들에게 제일 깨끗한 거 잘라주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냥 외롭게 슬프게 낙심하며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붙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잠시 그런 간증했는데요. 제가 오늘 넥타이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비싼 겁니다. 근데 제 돈으로 살 수는 없죠. 우리 아버지 거 가져왔습니다. 한국에 작년에 11월 달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 방에 가면은 옷장이 쫙 있고 옷걸이가 쫙 있는데 다
다 좋은 옷이거든요. 비싼 거.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 근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게 넥타이. 신발도 가져오고 싶은데 신발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다 커셔가지고 너무 커셔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넥타이를 잘 만져보니까 아버지가 문을 잘 열어 저를 보잖아요. 가져가라. 하나만 가져가요? 아니다. 두세 개 더 가져가라.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이 넥타이가 아니고 다른 넥타이를 그 와이셔츠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여보 그거 말고 우리 아버지 준 거 있잖아. 그거 가져라. 그거.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물론 안 주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들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필링과 감정과 어떤 마음의 감동이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 저를 낳아서, 저를 양육해서, 교육해서, 신앙교육해서 모범을 보인 그 아버지고 참 너무 사랑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지내는데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 나가면은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 감동이 와요. 기쁨이 와요.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경의 예를 한 5군데만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네, 뜻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주의 종이 그 다음 지도자인 리더십을 넘겨주는 그 다음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지혜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은 안수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눈물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영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17살 때 목동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이제는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아주 특이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졌어요. 그 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강단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나사렛 예수님 십자가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성령, 아니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이 이 아침에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냥 성령이 그냥 충만해버리는 거야. 성령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버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찬양을 더 드리고 싶고, 주의 이름을 더 부르고 싶고,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저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 훈련을 우리가 전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일들을 많이 하죠. 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먹을 것을 못 주게 하는데요. 나와 세상과 이 격리를 시켜버리는데요.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그냥 사라져버려. 두려움이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거기에 서셨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전도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선교합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령의 사역들을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들을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구절에 빠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든 자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저 표적이 이 표적을 누가 일어나게 하실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러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능력,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이,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그 시대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니까, 초대교회니까. 지금은 현대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빨리 전달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 영어 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새 방언을 말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주보를 꺼내서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다시 쭉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돕는 지역이 그 인도가 있고 네팔이 있고 또 미얀마가 있고 또 우리 태국 있고 또 라오스 있지 않습니까? 5지역인데 제가 읽다가 이게 참 공통점이네. 제가 발견되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특별히 인도 지역하고 네팔 지역하고 미얀마 지역에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예수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통제를 해요. 개종 금지법이라고 그런 법을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이 법을 정해버렸어요. 미얀마는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그래요. 인도에서는 인도 주가 28개 주라고 하는데 2020년에 11개 주에서 예수 믿는 거를 예수 전하는 거를 전도 선교하는 거죠. 전도 선교하는 것을 전하면은 만약에 들키면은 잡히면은 5년 징역. 우리 네팔 같은 경우는 10,000불, 20,000불 벌금을 내야 이제 보석을 받아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네팔 지역은 제가 소식을 좀 들어보고 찾아보면은 네팔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정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 수가 증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그때가 바로 네팔의 왕정 시대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왕정이면 억압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자유하고 시간이 자유하고 이제 자유하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 자기 마음의 그런 피로들을 채우고 자기가 진짜 즐거운 거 찾아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10%씩 기독교인들 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018년에 힌두교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계속 기독교인들 수가 증가를 하니 힌두교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인도의 네팔에 있는 그 전직 전 부총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네팔 정부가 전복이 된다, 전복.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2018년 이후로 네팔 그 지역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들키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10,000불, 20,000불. 우리는 이렇게 10,000불, 20,000불 이야기할 수 있지만 10,000불, 20,000불이면 평생을 살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돈이 그 지역에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전도하시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쭉 듣고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 네팔 현지인이 되겠죠. 그 목사님의 사역이 부흥되어지는 이유가 있더만 보니까 가건물 같은 그런 가건물을 지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어떤 분들이 어떤 BBC 기자들이 가서 그 영상을 찍었는가 보죠.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앞에 오니까 그 네팔 현지의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 네팔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 식구들은 이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면 되지 뭐. 벌금 못 내면 감옥에 살면 되지 뭐. 왜 그럴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서 그래요. 성령을.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병든 육신 가운데 내 육신을 치유해 주는 사실적인 하나님이시네.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힌두의 그런 더러운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잡혀서 사는, 억눌려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몸을 사시나무 뜰듯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또 안수하는 거예요. 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종금지법은 법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힌두교 신자인데 90세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전도를 한 적이 없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 안 맞는다.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온다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체험을 하게 되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되고 성도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냥 이야기도 안 하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보고 체험을 하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성전에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까? 네, 물론 듣게 해야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의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벼운 예배가 절대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한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 감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안수를 하고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쁨으로 차서 주의 종의 은혜를 주의 종의 기도를 더 많이 받고 싶고 교회 오는 게 더 사모함이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적용만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 보면은 패러다임 있죠, 그죠? 왼쪽이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완전히 상반되어집니다. 우리 왼쪽 같이 읽어봅시다. 불신앙, 미래염려, 불평, 원망, 짜증, 시기, 질투, 명예욕, 피해의식, 비교의식, 상처. 저는 저것이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저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을 읽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는데 저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없습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오른쪽을 기도합니다. 오른쪽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기도 지혜 충만, 찬양과 예배 충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 감사의 충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우리의 나쁜 체질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나쁜 중독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 땅에 저런 왼쪽에 저런 불신앙부터 상처까지 저런 삶을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것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 왼쪽의 부분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저 부분들에 컨트롤 받지 아니하고 통제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왼쪽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교회 식구들의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질한 고백이 되어져야 할 점 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려면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죠. 하는 말마다 감사가 터지겠죠. 그런데 오른쪽의 부분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먹어야 되죠. 다시 살아야 되죠. 다시 땀 흘려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 주무시기 전에 또 외치십시오. 잠결에도 성령 충만. 나쁜 사람들하고 아니면 좀 질도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2주일 전에 저처럼 지갑에서 누가 300불을 빼가기도 하고, 크레딧 카드를 빼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300불을 지갑에 넣어주더라고. 어제 어머니 오셨잖아요. 제 장모님 오셨잖아요. 300불을 더 주는 거 있죠. 야, 300불 잃어버리니까 600불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냥 값없이 그냥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저의 자존심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질 헌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급없이 개종금지법 있는 그 나라들이나 그 나라에 후원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불평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짜증이 떠나가야 됩니다. 상처가 우리 안에 골마 터져 있는 그 상처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말의 상처나 관계의 상처나 사람들에게 내가 편안하게 드러낼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처나 그런 어떤 깊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그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고 그 걸림돌에 하나님 그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외치십시오. 불평 오잖아요. 성령 충만. 도름쳐 가잖아요. 또 성령 충만. 짜증 나잖아요. 성령 충만. 할 말 생기잖아요. 성령 충만. 눈에 막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 자녀들 한 소리 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